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이나 써져 있다고요? 365번 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번,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어버렸어요. 더 이상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응답을 누려버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별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을 현장에서 응답으로, 더불어 응답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 그러니까 45년 전에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보고였지만은 우리 둘은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세가 기뻐하는 그런 보고를 했다. 그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나이 85세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럼 이 아낙 산지는 갈렙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경대로 하면은 아낙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전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은 언제 하죠?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수아 15장에서 아낙산지 점령을 하는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 땅 주라. 그러니까 갈렙이 그래 그러면 네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믿으면은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쩝니까? 문제 투성이고 사건 투성이고 날마다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네 가져. 그러니까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아직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갈렙도 사실은 아낙산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낙산지가 헤브론이 아낙산인데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언하시고 아낙산지도 미리 선언하고 그래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 선언하고 나중에 차곡차곡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도전해 나아가는 만큼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들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되는데 믿음의 고백도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후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바로 누려야 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간표를 거칩니까? 4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집도 없어. 광야에서는 그래도 40년 동안 천막 생활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축이라도 내려줬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만나 매출하기 다 그쳤지. 뭔 집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5년 동안 뭔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뭔가 막 다 끝난 것처럼, 막 하늘나라의 축복이 막 날마다 쏟아질 줄 알았는데 뭔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만 싸고 있어요. 가정과 가문이 흑암세력 꺾이라고, 막 힘도 다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싸움을 싸우는데 뭐 다 끝난다, 이긴다고 하는데도 안 되어지고 막 나는 죽겠고, 뭐 이런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이 또 점령되어지는 것 체험하기도 하고, 아직도 막 싸우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뭘 체험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아이성 점령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조그만한 것 좀 교만해가지고 뭐 대충 하면 되겠지 하다가 실패를 또 체험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거쳐 있냐면은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간표를 거쳐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어디냐?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 사이에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시간표가 여호수아 14장과 15장 사이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안악산지로 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15장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같은 키가 3m에 몸무게가 한 400kg 나가는 그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현장으로 쳐 들어가는 게, 이제 믿음 가지고 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15장이에요. 근데 14장에 고백은 하는데 15장에 그 현실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말은 믿어요. 지난주 메시지 여호사밧, 야하시엘의 말을 따라서 여호사밧 왕이 뭘 앞세웁니까? 성가대를 앞세워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성가대를 앞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이 찬송하시면은 뭐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은 있는데 내가 진짜 현장에서 찬송은 못해. 진짜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현장 속에서 진짜 내가 찬송을 하면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데 나는 찬송할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믿음은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냐면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찬송을 하면은, 성가대를 앞세워 찬송을 하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진다?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어디죠? 그 세력들이 다 꺾여진다. 확실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면은 뭐가 꺾여진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 흑암의 세력도 다 꺾여진다.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진짜 집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첫주 메시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기도의 손이 항상 내려와 있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14장과 여호수아서 15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받으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현장에서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하고 해가지고 다 승리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는데 뭐가 안 되어지냐? 진짜 현장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고 현장에서 찬송이 안 되고 현장에서 뭐가 안 돼요? 도전하는 게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악산지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또 정복해야 될 우리가 아직도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복음을 안 받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안악산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강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안악산지 또 이번 주 내일까지가 이제 설 연휴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설 명절 이것도 한편으로는 안악산지. 그러나 이 안악산지 앞에서 진짜로 뭐 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난주 말씀 붙잡고 뭐 하면요? 찬송하면은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텐데 현장에서 이 믿음을 다 내려놔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의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호수아 14장에 그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안악산지 정복의 응답입니다. 안악산지 정복의 응답. 안악산지 정복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느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갈렙은 뭐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하신 말씀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하신 말씀, 또 며칠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안악산지 점령하러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악산지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현장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야하시엘이 뭘 합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할 때 유다를 치러온 모압과 암몬 족속 또 어디? 세일산 주민들
서로 쳐서 세일산 주민들 먼저 치고 또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다 죽이고 나중에는 어찌합니까? 탈취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탈취물을 취하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축복의 골짜기라. 거기다가 일부 메시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요새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안악산지가 그런 현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현장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장 그런 현장에 그런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첫 주에 붙잡은 말씀 더불어 깃발 날리는 기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져 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쳤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흑암이 안악산지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안악산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안악산지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도 꺾여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도 다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한 주간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언약만 붙잡고 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을 거쳐가야 될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또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여호수아 요단강 건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신앙에 따라서는 다 함께 가면 좋겠는데 다 믿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막 요단강 건넌 사람도 있고 여리고성 점령한 사람도 있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시간표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진짜 2019년도 지금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 특히 2부 메시지 쭉 따라오고 거기다가 1부까지 함께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지내온다면은 설 명절이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흑암에 눌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흑암의 세력은 꺾어질 수밖에 없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응답과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짜 이 흐름 타고 가면은 머지않아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의 세력 다 꺾여지고 안악산지 같은 그런 산지도 다 점령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필리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중에 현장에 최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태성 전사예요. 캠프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지도만 하고 캠프 전체 리더를 김태성 전사한테 싹 맡겼어요. 김태성 전사한테 맡겼더니 김태성 전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무슨 말씀만 보느냐? 역대하 20장 말씀만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할 때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어딘지 아시죠? 저녁에 끝나고 마무리할 때 역대하 20장.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역대하 20장. 그 다음날 저녁에 역대하 20장. 수요일까지 3일 내내 역대하 20장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만 보는 겁니다. 말씀 보고 현장 가서 응답 확인하고 또 응답 확인한 거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또 포럼하고 또 말씀 보고 현장 가서 응답 확인하고 김태성 전사님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응답이 확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레테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540명입니다. 렉셀 전사님이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율동도 하고 무언극도 하고 태권무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그래서 문화 좀 페스티벌 하고 렉셀 전사님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제가 미리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지도를 해주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점은 이제 영접 기도를 할 때, 영접 초청을 할 때 영접할 학생들 좀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몇 명이나 영접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 메시지 쫙 끝내고 둘째 날은 무엇을 했냐면은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 문화 체험을 했어요. 한 10개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닦는 부스, 그 다음에 또 한글 쓰기 체험, 그 다음에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다 막 그리고 이런 것들 풍선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태권도 잠깐 체험하기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이번에 태권도를 약간 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계속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태권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태권도를 매주 배우겠다고 신청한 학생이 14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오고 난 뒤에 토요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어제 렉셀 전사님이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제 85명이 왔대요. 문제는 뭐냐? 우리 렉셀 전사님이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게 빨리 태권도 일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왜 만들었느냐? 복음 전하려고 만든 거죠. 너무나 감사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하루 정도 가서 도착해서 첫날 오후하고 둘째 날 화요일 날 오전 전체가 현장 캠프를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부지 주변 마을 그 발라테로 지역 현장 노방 전도를 했어요. 우리 캠프팀 나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저는 영어도 못하지, 따갈로그도 못하지. 아니 한마디도 대화가 안 통한데 영접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영접되어진 숫자가 46명, 그리고 다락방이 4곳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필리핀 헌신 예배 드릴 때 더불어 응답받는 선교 캠프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응답, 지금까지 한 5년 필리핀 나가면서 받은 응답 쭉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캠프 때 받을 응답, 그러면서 더불어 기도하는 캠프가 되자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현장에서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세와 이병무 목사님 모세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여호수아 캠프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그 헌신 예배 때 부탁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 갈렙 앞에 안악산지가 점령되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안악산지 같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가정부 가문에 안악산지 같은 그런 흑암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내가 잊어먹어 버려서 그러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안악산지 점령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안악산지의 그 정복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안악산지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진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하고 그것을 진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래요, 기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알고는 있어. 되겠지? 그러다가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진짜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 사람은 왜 그러느냐? 아직 체질이 안 되어져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체질이 안 되어져 있어요. 체질이 뭐 하는 체질이냐? 그냥 세상 따라가는 체질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체질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45년 동안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안악산지 앞에 딱 오니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산지 내 거다, 나 주라 했을까요? 그러면요, 45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갈렙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안악산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악산지 앞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도 언약으로 딱 붙잡혀진 겁니다. 그것도 또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악산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진짜 안악산지 점령의 그 응답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상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진짜 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 떠난 적이 있더냐 그래요. 네가 나를 떠났지 내가 언제 너 떠났다고 너는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너한테 준 능력이 뭐가 그리 부족하다고 또 능력 달라고 그렇게 했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성령으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능력을 더 달라고 하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줬고 병 고치는 권능도 줬고 다 줬는데 뭘 그리 달라 그러느냐. 나에게 응답 좀 해주세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해주세요. 왜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응답을 안 해주기는 내가 날마다 응답 주고 있는데 네가 딴 신경만 쓰고 있어하고 내가 준 응답 하나도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붙잡고요? 만약에 말씀 붙잡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린 일. 이 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안악산지도 점령되어지는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하면 되느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처음에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놓고 그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는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홍해 쫙 갈라줍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셔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죠?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발을 들여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물 말라놓고 요단강 건너게 하지를 않아요. 진짜 응답받을 사람에게는 뭐 하게 하셔요? 요단 물이 철철 흐르는데 들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들어서야 돼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물 안 멈추면 휩쓸려 내려가 죽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 메시지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다가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과 15장 사이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확인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안악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뭐하고 있냐?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응답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말로만 주소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 갈렙 저만하고 저보다 좀 더 컸을 수 있을까요? 근데 3m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에 직접 들어가서 안악산지를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근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확실한 제자도 키웁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올라가서 어디 주민을 쳤어요? 드빌 주민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드빌의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기럇 세벨을 갈렙이 쳤어요. 점령을 완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대충 전쟁을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조건을 걸죠. 그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를 뭐 하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죠. 하여간 대충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한 사람을 찾는 거죠. 이 나머지를 완전히 점령하면은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스라엘 첫 사사가 누구냐면은 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누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갈렙의 여호수아의 대를 잇는 온니엘, 이제 첫 사사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쭉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적인 이 도전을 통하여서 안악산지를 점령하고 다음 지도자까지 딱 준비해 놓는 이런 과정들로
전쟁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수아 14장에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은 하는데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실을 꺾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악산지 같이 좀 강한, 그런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안악산지가 점령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안악산지 정복의 응답,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친히 자기 부족을 이끌고 자기 가문을 이끌고 안악산지를 점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주위에 남아있는 안악산지 사실적으로 복음으로 정복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안악산지 도전해서 점령하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